어떻게 인류가 생겨나게 다시 번창하게 되었는가 내용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간략한 사람의 리스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사실은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크게 세 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각각의 자손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 물론 이제 이런 분류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크게 보자면 야벳의 족속들이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유럽에 해당하는 그쪽으로 퍼져나가서 굉장히 로마와 헬라 이런 문명권을 형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딱 명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아요. 어느 부분은 좀 겹치는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누구 어느 인종이다라고 이렇게 오늘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함의 자손들은 이제 아프리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까지 이르는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이 지역을 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구스, 대표적으로 이집트가 나왔고 니무롯, 바벨론 이런 문명, 또 거기서 갈라와 니느베, 아수르 문명들이 이렇게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셈은 에벨 자손이다. 에벨이라는 말은 모든 학자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서 히브리, 에벨, 이브리에서 그 히브리들이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서 유래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물론 히브리의 어원에 대해서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벨이다라고 보기도 있어요. 어쨌든 이 셈의 후예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이 이제 실현되고 그 명령이자 또 약속이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 소위 홍수 위에 뒤에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무지개 언약이 뭐냐면 다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무슨 말인가?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요. 최후의 심판은 성경에서 그래서 불심판으로 묘사합니다. 심판이 불심판이 있게 될 건데, 근데 그때까지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은 중간에 또다시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보류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노아의 심판도 중간 정산이었죠. 인류가 너무 타락하니까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신 것이 노아의 홍수였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인간이 나면서부터 그 생각하는 게 마음에 품는 생각이 다 악한 걸 하나님이 아셨다,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들을 구원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도 인간은 중간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감안하셔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참고 기회를 주시겠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구원을 얻게 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그 기회를 보장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죠. 그 언약의 성취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실 여기서 함의 자손들, 또 특히 야벳의 자손과 특별히 함의 자손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화려한 인류 문명이 국가가 되면서도 계속해서 인류는 타락의 길을 가게 되죠. 헬라, 로마, 애국, 아수르, 바벨론, 굉장히 화려한 문명, 인류사에서 보면 굉장히 화려한 문명들이었습니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들이었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굉장한 죄악과 또 타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이 역사는 계속해서 유지돼요.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번창해 나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셈을 통해서 노아를 통하여 셈을 축복하셨듯이 셈의 후예 가운데 에벨을 통해서 결국 히브리 민족이 나오게 하시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성취, 인류의 한편으로 보자면 굉장히 화려한 마치 그 카인의 후예들이 성을 짓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화려하게 살았듯이 이 야벳과 특별히 함의 후예들을 통해서 한편으로 화려하면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부패한 인류의 역사를 허용하셨습니다. 그 속에서도 다 지켜보시고 참으시고 약속대로 중간에 다시 물로 이들을 쓸어버리지, 사실 몇 번을 쓸어버려도 한 말이 없는 그런 부패와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보유하셨고, 심지어는 사실은 세배 후에는 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 유다 민족들의 그 반복되는 죄, 부패, 언약을 깨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그 언약을 깨지 않고 이어오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실,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이 이를 때까지 여전히 그 모든 우리 인간의 악함과 죄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는 다시 진정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교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최대한 그때까지 그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본 것처럼 언젠가 이 문은 닫히게 될 것. 하나님이 물심판을 보류하시겠다 그랬지 심판 자체를 캔슬하지는 않으시겠다 그랬어요. 때가 차면 이 문은 닫히고 불심판이 다시는 이렇게 기회가 없는 최후의 불심판이 도래할 그 순간이 오게 될 것이죠. 어쨌든 그때까지는 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제2의 노아가 되어서 열심히 이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 안으로 하면서도 더 사람들을 이끌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이것이 세상의 이 셈의 후에 그리스도의 후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대적 세계사, 거대한 세계사 속에서 우리는 이 세계사는 우리를 언급하거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도 중요한 언약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역인 것을, 구속사의 주역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신앙적 긍지와 또 부르심과 소명의식과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하나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죄악되고 부패한 길을 갔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던, 태동했던, 인류사를 이끌었던 거대한 문명들, 화려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 여전히 죄악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갔던 그런 민족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주신 언약대로 인류가 생존하고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셈의 후예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금도 구원의 방주를 지으시고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물심판은 보류되었을지라도 반드시 때가 차고 나면 이 방주의 문은 닫힐 것이요 최후의 심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세계에서는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구속사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의 주역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전체를 이런 소명의식과 신앙적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송가 25장 3절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혈류관 벗어서 주